창세기 18장입니다. 앞선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시고 계명 그리고 할례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17장 계명 할례장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장차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18장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고,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아주 절규하며 기도하고,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그리고 로마서 9장, 이거는 이제 뭐 기도라기보다는 고백에 가까운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이제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주 큰 중요한 미덕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했고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마도 이때는 어떤 부부 관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제 아유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 이런 정도의 말을 했는데, 이제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고, 중요 구절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구절 민수기 11장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7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이제 50명이 있을지라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숫자를 깎죠. 숫자 한번 정리하면 맨 처음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라고 깎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한 번 더 깎아서 한 명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잘 좀 어렵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50명에서 10명까지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24절 50명, 28절 45명, 29절 40명, 30, 20, 10명까지 깎아요.
자, 그래서 19장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의인 롯이 그래도 이렇게 나그네 대접하는 역할을 한 거죠. 2절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3절 롯이 간청했습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적은 사람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한 가지로 지독하게 타락했습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새로운 세욕을 쫓은 거죠. 그러자 8절 요즘 어려운데 롯이 자기에게 온 손님을 보호하고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는데 도덕적으로 판단이 어렵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했고 9절 보시면 그들이 반응은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이제 천사를 말하는 거죠.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리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렇게 13절 보시면 이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미리 경고하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14절 롯이 나가서 사위들에게 얘기했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위들은 이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소설이 어디 있냐. 그러나 그러시면 안 되겠지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절대 진리를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 15절 보시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16절 롯이 지체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련이 좀 있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아니면 엄중하게 받았어야 하는데 어쨌든 지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17절 경고하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자비와 은혜는 베푸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을 넘어갈 경우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죠. 20절 보시면 도망가다 힘들었나 봐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아유 저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심판의 엄중함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물론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더하셔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라고 하니까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겨우겨우 가까스로 구원을 얻었어요.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노아의 홍수도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역시 우리에게 경고가 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마음대로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26절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경고한 거를 아마 이렇게 이제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돌아보았겠죠. 그냥 단순히 동작 정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이제 세상을 향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어기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 이 사해 가면 이 소돔 기둥이라고 이제 일컫는 아주 큰 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냥 호사가들이 지은 낸 이야기고요. 어쨌든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소알에 거주하면 된다. 그런데 롯이 눈에 보이는 것, 사실 롯이 생명을 구한 것이 피했기 때문 본질적으로 피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롯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제 구원해 주심을 그 본질을 놓치고 소알에 있는 걸 무서워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이제 소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부족했다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두 딸이 이제 우리 이제 세상의 도리를 따라 남편을 마주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인종을 전하자.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들이 아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세상은 끝이 났으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상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새롭게 다가올 미래, 새로운 세상의 문을 닫고 부끄러운 사연을 안고 살게 되었던 거죠. 물론 후손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부끄럽게 자기도 이제 마음 한구석에 늘 처참하고 참담한 마음을 안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아들들을 키워냈고 며느리를 얻었고 손자 손녀를 보았겠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어리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희망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는 마음을 안고 살지 않았을까?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극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20장 보시면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인간은 연약하고 그래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수를 했다면 거기에는 단순하게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한 것에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게 필요하겠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께 항변하죠. 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참 재미있는데 의롭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이방인보다 의롭지 아니한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야말로 의로워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갔고 이제 뭐 그런 7절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는 말이 표현이 처음 나오는데 성경상 최초의 선지자라고 하면 에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녹. 유다서 1장 4절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는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11절 구차하게 변명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것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차라리 이 말씀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주 찌질합니다. 자, 14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또 여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이 치부하게 되는 거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이제 외양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체면을 챙겨 주었지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은 진짜 이제 수치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부끄러운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아비멜렉과 그리고 여러 이 아비멜렉 족속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